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오늘은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 오늘은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십계명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는 계명인 제4계명 안식일 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야기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이야기 나누면 서로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 계명에 대한 이해가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도 많고 또 어떤 의미 안에서는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른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지요. 가장 큰 어떤 그 논쟁이 뭐냐 했을 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안식일인가요? 주일인가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은요 본래 토요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은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왜 우리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일이 되어서 이제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눠도 아마 생각이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자유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번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저보다 윗세대의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일요일에 적용하여서 안식일을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배우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어떤 날이냐?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엄숙하게 지키는 날이다, 쉼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주일을 이제 지켜내셨던 거죠. 저도 그 가운데서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배우고 또 교회 안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지어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불러요. 어디 일요일을 어디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일요일이라는 게 없고 주일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이라고 부른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혼란스러움이 됐죠. 왜요? 저는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애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 뭐야? 이거 월화수목금토 주일인데 얘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많이 혼란스러웠고요. 그리고요, 이 주일은요, 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주일이니까요. 주일에 누가 돈을 쓰냐? 돈 쓴다 그러면 엄마 나 뭐 좀 사줘. 그랬다가 혼났던 기억도 있고요. 100원만 그랬다가 누가 주일에 돈을 쓰냐? 그래서 주일에 돈 쓰는 것 때문에 혼났던 기억도 있고요.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또 주일날 극장, 운동, 뭐 여행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디 주일날 극장을 어떻게 주일날 갑니까? 어떻게 여행을 주일날 갑니까?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롯이 주일 성수주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 배웠던 것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주일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아요. 또요, 주일에는 뭘 하면 안 되죠? 주일에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쉬는 날인데, 그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사업장마다 무슨 팻말 걸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쉽니다라는 팻말을 딱 붙이는 게 역시 성도의 삶. 주일은 쉽니다. 우리 그 길거리 가다가 서울 들어가면 주일은 쉽니다라는 큰 광고판,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막 칭찬하면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웠던 것이 주일에 대한 이해였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주일에 국가고시가 있었던 거 혹시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주일에 국가고시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럿 알고 있는데 많은 그 믿음의 어른들 가운데서는 그 주일날 국가고시 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진로를 포기하고 진로를 변경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간증으로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국가고시도 볼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던 그 엄숙하신 분들이 있었죠. 저도 사실 국가고시까지는 아닌데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태권도 단증이 없거든요. 왜 단증이 없나? 저 어렸을 때는 국기원 시험이 주일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강띠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주일날 어떻게 그 예배를 빠지고 그 국기원에 가서 태권도 단을 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일을 지키고 그 시험을 포기했다. 빨강띠로 저는 태권도 잘했거든요. 우리 관장님께서도 잘했다 이렇게 추억하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게 주일을 엄숙하게 지키는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이해했던 주일에 대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청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주일을 엄숙하게 지키는 그 문화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요. 주일은 어떤 날인가? 더 경건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에 더 구분되어진 날이 주일이다. 가급적 교회 봉사는 더 열심히 하되 세상의 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웠었습니다. 대신에 6일 동안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 안식일인 주일은 쉬며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그래서 주 5일째가 되면서 교회가 한번 되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는 건데 주 5일째가 돼버린 거예요. 토요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정말 실제로 그래서 주 5일째를 반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도 듣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주일이 안식일인데 쉼의 날인데 어떤 분이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돌려가지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교회가 너무 더 힘든데요? 교회 봉사가 더 힘듭니다. 이거 쉬는데 교회의 일이 더 많아서 왜 쉬는 것 같지 않은가? 이제 전도사님 저에게
담임 목사님께는 말 못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주의를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여기는 한 부류의 주일에 대한 이해였죠. 안식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서 반대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해냐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을 자유하게 보낼 수 있다. 보내야 된다. 더 이상 안식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주일을 자유롭게 지내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그런 거였어요. 제 20대 후반에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0대 후반에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던 귀한 청년, 저보다 한 살 어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뭐냐면 그 청년이 요리하던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요리하는 청년이니까 주일에 직장 가게에 취업하는 그러한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들어보니까 다행히도 주일에 사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1시에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11시 예배는 드리고 불이 나게 이제 그 가게로 출근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주일날이 가장 바쁘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르르 그래서 여의도가 그때가 제일 바쁘다고, 순복음교회에서 우르르 나오는 그 사람들을 장사해야 하니까 이제 점심이 너무 바쁜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근무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청년은 어쨌든 가게에 그 일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빠지고 그 출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친구가 아니라 신실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할 만큼 그런 귀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신방을 했는데, 그 신방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 뭐냐면 그 청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까?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 청년을 위로해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의 신방하면서 두 가지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청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일을 하는 그 가게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청년의 선택의 문제였구나. 그럼 왜 선택했는가? 자기가 이 가게를 선택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가게였기 때문에 이 가게를 선택했노라,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일을 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선택을 했단 말인가? 두 번째 더 큰 충격이 있었는데요. 더 큰 충격은 뭐였냐면, 이 청년이요, 저는 이 청년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이 예배를 빠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이 마음을 제가 갖고 그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어서 제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 괴로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어떤 슬픈 감정이 없다. 반대로요, 자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신앙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런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공적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참석할 수만 있다면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만, 공적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삶의 예배를 내가 아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나 불편함이나 슬픔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더 괴로웠어요.
그 사람은 안 괴로운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더 괴로웠던 거죠. 그땐 제가 20대 후반이고 막 불이 끓는 청년이기도 했고요. 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같이 했던 그런 청년이었어서 막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제가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누가 당신에게 주의를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어째서 이 주의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거리낌 없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거냐고. 자유하게 그렇게 주의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냐고 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서론이 좀 길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며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 주일에 대한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기준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인가요? 오늘 본격적으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이해를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가, 주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잘 정리하며 기억하여서 참된 안식,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계명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네, 이 안식일 계명은요 단순히 이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긴 한데 이 두 본문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요.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 안식일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이 안식일 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인가? 누구를 위한 계명일까요? 네, 보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안식일 계명을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계명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그렇지 않다. 이 안식일 계명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계명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다. 네,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 허락되어져. 우리가 십계명 서론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 안식일 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만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순히 하루의 이런 쉼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계명이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십계명에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 계명은 영원한 절기의 계명이 아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제 지키도록 허락하신 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사실 복음의 기초 때 이 전반부의 이 안식일 이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이 계명은요, 이 절기는 영원하게 그 허락한 제도의 절기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과 안식하다는 것을 구분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죠? 안식일과 안식하다는 것을 이제 구분하여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하다는 게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안식일 또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범위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은 뭐냐? 이 안식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 2장을 근거로 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근거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도요 그 안식을 끌고 들어와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죠.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이 안식일, 이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요. 안식은 뭐예요? 안식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하신 하나님의 일이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안식이 무엇인가 잘 이해할 때에 이 안식일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그 안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 동안 창세기 1장에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2장 1절에서는요,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직역하면 다 완성되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창조의 내용이 그런 것이지요.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요, 너무 복되고 아름답고 선한 그런 창조의 결과였습니다. 만드신 온 만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이 선포되어진 사건이 천지창조의 사건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6일째 어떤 걸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귀하고 복되게, 어떤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가장 복되게 창조하신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의 그 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복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람에게 주신 복이 뭔가요? 한 몸처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도 주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보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요, 풍요롭고 풍성함 가운데 그 모든 만물들을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풍성한 것, 풍요로움들을 다 허락하시며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참된 선과 아름다우심을 알아 그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그 만물이 창조되었던 그 세상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핵심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며, 이걸 다 주신 거구나, 모든 복을 그 사람에게 다 주신 거구나, 이 선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된 거예요. 7일째 1절 뭐라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완성되었다. 그 완성된 때가 7일째였다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더 무엇을 창조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더 완성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기뻤더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7일째 뭐 하시냐 하면 7일째 안식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7일째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어지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안식하면 쉼, 이렇게 생각해요. 쉬는 거,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에서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라고요. 물론 안식의 개념 가운데 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쉼이 아니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창조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데 이거 뭐
하나 만들어도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하나 만들어도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세상을 창조했으니 이게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이제 쉬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그 안식이 우리가 생각이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피곤하셔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피곤도 없으시고요, 그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시고 졸려, 이거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을 7일째요 안식하심으로 기뻐하시며 그래서 누리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기뻐하시며 누리시고 그 창조를 멈추신 사건이 안식인 것입니다. 다시요, 단순히 우리는 안식은 쉼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누리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며 누리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 복된 세상임을 누리시는 것, 그게 안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그 7일째에 함께 존재했던 이 세상과 특별히 사람은 이 7일째 뭐 했을까요? 7일째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 7일째 사람이 안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쉼이라 생각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6일째 사람이 한 게 없어요. 6일째 사람은 뭐 했죠? 존재하지 않았어요. 6일째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7일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안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대. 나도 쉬어야겠다. 피곤해. 피곤할 게 뭐가 있어? 한 게 없는데. 7일째 뭐 했냐면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은 뭐냐? 누림입니다. 뭘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 복음의 기초.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뭔데요?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롭고 풍성한 세상 가운데서 풍요와 풍성함을 맛보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이 안식이라고요. 그 안식을 뭐 했어요? 7일째 안식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기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게 첫사람인 그 남자와 여자가 누렸던 일인 거예요. 7일째 안식했다. 그러면 7일째 안식하고요, 8일째 뭐 했을까요? 8일째 안식하고요, 9일째 뭐 했을까요? 안식한 거예요. 10일째는요 안식한 거라고요. 7일째 안식하고 8일째 되었으니까 이제 일해야겠다, 나는 월화수목금 일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7일째 안식했으면 그 다음에도 안식하는 거예요. 8일째도 안식하고 9일째도 안식하며 그 안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영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서로 함께 사랑하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안식인 것이고, 안식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안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안식이요. 여기에 안식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요, 이 안식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4계명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명령 무슨 명령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이 안식일이란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욤하 샤바트 이런 단어로 해요. 욤하 샤바트, 그게 뭐냐면 그 안식의 날이란 뜻입니다. 그 안식의 날이요. 그러면 그 안식의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그럼 그 안식의 날은 뭐예요? 첫 창조 때에 허락되어진 그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며 그 복 가운데 거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안식의 날이에요. 그 안식의 날을 너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왜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안식이 깨어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참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참된 평강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져 버렸다고요. 한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예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됨으로 서로 으르렁거리며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높아지려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이, 고통하며 괴로워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눈물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죽고 죽이고 죽을 때까지 싸우고, 풍요롭고 풍성해서 가난과 기근이 없어야 됐는데 굶주림과 궁핍함 가운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요,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의 날이 회복되어질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소망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언제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면 그 안식이 회복되어질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닌 겁니다. 쉼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안식일에 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쉼의 방점이 아니라고요. 그럼 그날은 무슨 날이냐? 그 쉼 가운데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그 안식의 날이 회복되어져 그 안식을 누리게 될 것들을 소망하며 기뻐하며 그 바라고 또 기다렸던 날이 이 안식일이니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분들에게 지켜라 명령하심이 이 사계명의 핵심인 것이란 말이에요. 방점은 쉬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날인 거예요. 기대하는 날인 거예요. 아, 그 안식이 나에게 있을 것을,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그 모세오경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요, 이 안식은 안식일 절기로만 머무르지 않아요. 안식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명령 가운데는 안식년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 때는 이 토지가 쉼을 얻죠. 근데 그 안식년만 있는 게 아니라 7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에 다음 해에 되는 50년째는요 희년이 있어요. 그럼 희년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그때는요 모든 노예 포로들이 해방되는 날이 희년인 거예요. 7일 7년이 7번 반복되어진 그 49년의 다음 해인 희년에는요 모든 노예와 포로들이 자유케 되어지고요, 빚을렸던 사람들은 탕감받고요, 그리고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되찾음 얻게 되어서 결국엔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날,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날, 그게 희년인 거예요. 이런 희년까지의 그 개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의 날, 그 안식이 회복되어질 날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대케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 계명의 의미라고요. 너희는 안식일을 그 안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렇게 고대케 하신 그 안식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서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이 안식이 회복되어졌다 이야기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안식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의 날, 회복되어질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 선포되어지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이적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가요?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뭐 하신 건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참된 그 복을 선포하신 사건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수만 명이 먹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풍요롭고 풍성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요와 풍성이 회복되었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선포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안식을 선포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여러분 12장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많은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은 하면 안 돼. 근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날라리 유대인들 말고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불도 안 피우고, 심지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른다고 하네요. 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정통 유대인들, 짝퉁 유대인들 말고 여기 꼬불꼬불하고 다니는 정통 유대인들이 따로 있대요. 그들만 사는 지역도 있고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버튼 누르는 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 가면 엘리베이터가 1층, 2층, 3층, 4층 그냥 그대로, 저는 안 가봐서 칭칭받아서요? 진짜네요. 네, 그 일들이 있다고요. 정통 유대인들 상황에서. 왜 그런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막 다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배고프니 시장하셔서 이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개념 안에서는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제 예수가 하니까 막 비방하는 거죠. 너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 안식의 날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7절 보면요, 구약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그 자유와 복음을 선포하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선포되었음을, 안식이 회복되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안식일을 성취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우리에게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이다. 결론적으로요, 그 안식일이, 구약에 약속됐던 그 안식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린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안식일이 더 이상 지켜야 될 어떤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안식일은 영원한 절기가 아닌 거라고요.
그 안식이 회복되어질 날들을 고대하게 허락하신 계명이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회복되어졌다.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요. 그럼 이제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 안식을 교회 안에서 누리며 교회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 교회, 참된 백성인 교회를 통하여서요, 그 안식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또 교회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누리며 허락해 주신 것이 참된 안식,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안식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교회, 그리스도 영을 받은 교회는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다시 정리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주일도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참된 안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여기까지가 안식일과 안식에 대한 이해였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때 적용적으로 몇 가지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럼 주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주일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죠. 월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면 안 됩니까? 돼요.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일의 성취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안식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어지 않았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의 계명의 절기는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이제는 그 안식일의 그 영원한 법, 그 안식을 영원토록 회복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교회로 살게 하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여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럼 왜 주일날 굳이 모입니까? 성경에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의 교회와 사도들이요, 이제 안식일과 주일과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여러분, 그래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때가 이제 안식일과 주일 가운데서 점점 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교회가 그 부활의 주일,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공적으로 교회로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날들로 초대교회가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성경에서 사도들이 함께 지켰던 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고 있는 것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분이요? 그러면 목사님, 매일의 삶이 안식이라면 주일에 모일 수도 있고 모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내가 좀 자유롭게 주일날, 그러면 어차피 나의 삶이 안식이니까 그 안식 가운데 모일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내 선택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안식일의 개념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됨의 의미를 깨트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교회적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들, 이제는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교회적 관점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의미 안에서 우리는 이 날을, 함께 모이는 이 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날을요, 우리는요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된 우리가요, 결코 교회로 모이는 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공적인 예배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을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요. 성도들 간에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으로 함께 떡을 떼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기도하는 그 일들을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요. 왜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요, 교회적 의미 안에서 주일의 의미, 공적인 예배의 의미, 성도들과의 교제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아닌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빠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모든 것이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예요. 나는 자유해. 나는 예배에 빠지는 것들, 나의 선택 안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야, 이럴 수 없다고요. 그런 마음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요, 그런 마음과 태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교회됨을 깨트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 된 우리가 자유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는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거나 그 복음을 바르게 안 믿거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교회로 예배하게 하신 그 귀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반대로요, 이것이 또한 율법적인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땅땅땅 정해져서요, 주일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 허락한 계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소망하며 기뻐하는 날로 이 안식일의 계명도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를 안식 가운데 거한 것도 기뻐하기 위해 허락하신 이 일들에 우리가 뭔가 율법적으로 쾅쾅쾅쾅 박아가면서 이 일들을 하면 죄야, 옳지 않아 하는 행동은 우리에게 맞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주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단순히 안식일이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날마다의 삶이 안식이라고요. 주일날에는 이건 안 돼, 그럼 다른 날엔 돼요? 이런 건 없어요. 주일이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월화수목, 그런 건 월화수목 금토일에, 금토일이 아니죠, 월화수목 금요일에만 해.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니까 토요일도 하지 마, 월화수목 금에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요일에 못하는 일은 주일날도 못하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요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주일에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나의 삶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십계명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를 교회적 존재로 불러셨으니 그 교회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귀한 일들이면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풍요롭고 풍성하게 다 주셨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를 율법적으로, 그렇다고 막 자유하게, 그러니까 이게 A는 맞고 B는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더 유익한 것,
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안식을 허락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었음에, 안식일 계명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그 안식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거하며 그 복을 기쁘게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요, 기뻐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날. 아, 이거 하면 안 돼. 아, 이거는 뭐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날이 이 주일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돼요. 뭐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를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날에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맥락 안에서 아마 우리에게 그 어떤 룰을 정해줬던 걸 것 같아요. 주의 말씀,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하여 더 묵상하는 날이 됩시다.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기뻐하기 위해서요. 그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행이나 이것들보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씁시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참된 안식의 의미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쉽시다. 우리가 복되게 그 일들을 잘 사용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교회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이겠지요.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주의 사랑 가운데 더 거하는, 그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찬양이 가득한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으로 인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